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맞게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눈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주보에도 있는데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2절까지였잖아요. 1절에서 6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앞에 1절에서 6절까지는 비판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 12절은 대접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비판에 대한 내용하고 마지막 대접에 관한 내용 두 가지만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7장의 핵심 구절이 12절이에요. 12절. 12절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성경에 있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됐는데 왜 뭐가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실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자, 12절. 우리 오늘 핵심 구절인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 12절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이 본문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마 우리 속에 자리를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사소한 싸움이나 아마 큰 전쟁도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삶으로 옮겨야 되는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1절 말씀. 지금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냐 그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비판에 지금 우리가 먼저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을 비판하는 것을 없애야만 대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비판이에요. 비판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쁘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앞에 비판에 관한 말씀과 그 다음 대접에 관한 말씀. 제가 예화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속에 이 두 가지의 그 결론이 있어요. 자, 먼저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에 여러분 그 가이드 포스트지라고 유명한 그 크리스찬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실린 내용인데요. 자, 이 글을 쓴 이 부인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청소하고 아파트에서 응접실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 여러분 당연히 창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여인이 사는 집 건너편 아파트가 눈에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도 한 여자가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 습관적으로 청소 다 하고 앉아서 이렇게 그 건너편 여자를 보는데 좀 뜨개질하는 모습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유 여유 있는 척하면서 뜨개질을 하긴 유리창 창문도 좀 닦으면서 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그 건너편 여자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여자가 자기도 봄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시골에 있으니까 그런 청소 안 하는데 아파트에 살면은 유리창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오늘은 자기네 집 유리창도 청소를 다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또 소파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또 습관적으로 건너편 여자를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엊그저께 왜 뿌옇게 보여가지고 저 여자 창문도 안 닫고 저렇게 여유 부리고 있다고 했는데 자기네 집 유리창 청소를 딱 하고 앉아서 보는데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기네 집 창문이 흐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의 저기를 모르고 그동안 저 집이 희미하게 보인 것은 저 부인이 창문을 딱 안 닫은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 창문을 닫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늘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비판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마.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앉는 것을 보면 속으로 시계를 한번 보면서 지금 몇 시야? 조금 일찍 오면 좀 되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우리 최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게 정확하게 적당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그 기도자도 아유 기도가 너무 짧네. 혹은 아유 너무 기네. 이렇게 우리는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우리는 늘 비판하기로 작정하면 다 비판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어요? 보였네요? 정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오늘 이 예화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들으셨어요. 제가 또 하나 예화를 또 드립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것도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께서 여러분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부서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드려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부서의 예배를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20분 전에 여러분 20분 전 중요합니다. 교회 적어도 2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20분 전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이제 기도하고 나서 청년들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앞에서 예배드리는 큰 교회니까 청년들이 꽤 많았겠지요.
자,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앉아서 보니까 이 청년들의 모습이 과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는 총천연색으로 염색해 있고 청바지도 다 찢어져가지고 막 무릎이 나오고 있고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 끌고 오는 청년도 있고. 아, 정말 이 목사님이 볼 때 아니 뭐 저런 옷으로는 어디 유원지에나 가야지 딱 맞겠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다 오는데 이렇게 올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이 목사님은 막 화가 나가지고 눈을 찔끔 감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설교 접고 단단히 이제 청년들을 좀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도를 눈을 감으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야, 저 아이들 때문에 너 화나니? 네, 도대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오늘은 저 녀석들을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내가 좀 혼을 좀 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자기 속에 저 아이들이 저런 복장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으면 네 마음이 편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그 이런 질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가 총천연색이고 청바지가 찢어지고 슬리퍼를 끌고 왔어도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 시간에 어디 뭐 술집에 가 있고 어디 뭐 산에 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 게 너무 귀하게 보인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는 이 목사님이 아까까지는 설교 안 하고 가서 청년들을 혼내주려고 했는데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내가 사실은 너희들을 혼내려고 생각했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너희들이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귀하구나.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설교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도 우시고 청년들도 울고 그 예배가 은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처음 계획처럼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마음껏 뿌짓고 속이 그냥 후련하게 강대상에서 아마 내려왔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 다음 기회에 아이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짧은 치마 입고 왔거나 슬리퍼를 신고 왔거나 머리를 총천연색으로 왔던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쩌면은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축복을 했더니 그 청년들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판을 축복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판 대신 축복을, 비판 대신 축복을, 다시 한번 비판 대신 축복을, 비판 대신 축복을.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지 우리 첫 번째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3절 4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들보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여기 다 연세가 있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건물 지을 때 천장을 받치는 그 지지대, 저희 시댁에도 가보면 저희 시아버지가 붓글씨를 이렇게 잘 쓰시거든요. 천장에다가 그 지은 이렇게 서기 몇 년 한문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들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네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찌 상대방의 티를
하느냐 하느냐. 먼저 너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과연 너의 그 입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책망한대요. 여러분, 가랑잎과 솔잎이 누가 더 바스락거릴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윤권사님, 솔잎하고 가랑잎하고 누가 더 바스락거릴까요? 그렇죠, 그렇죠. 솔잎은 한 줄이에요, 한 줄. 가랑잎은 넙죽하니까. 그런데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또 당연히 솔잎이 가랑잎이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속담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여러분 이런 속담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네가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속담들.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뿌린 대로 그 비판의 열매가 다시 내게로 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시작. 비판은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들어보셨지요? 특히나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여러분 그 충고 듣고 기분이 좋았던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박금현 집사님 손진 줄 알았어. 여러분 충고를 들으면 다 기분이 나쁩니다. 충고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비판적인 충고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의 흠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며칠에 한 번씩 데이트하면 연애할 때는 몰랐던 그런 비밀의 문들이 하나둘씩 열려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단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결혼한 이후에 A4 용지에다 가득 자기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을 빽빽하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그 집의 아내는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기는커녕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남들에 의해서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부부가 계신 분은 딱 2가정밖에 없네요. 그 사람의 변화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거리가 눈에 들어오면 입을 꼭 다물고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리고 내 손이 먼저 움직이면 됩니다. 여러분 입이 먼저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싸움과 분란이 와요. 마음이 먼저 열리면 화평이 와요. 평화가 와요. 손이 먼저 움직이면 행복이 옵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네들 다 대접받고 싶지?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하면 되잖아. 누군가로부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지? 그러면 너도 싫은 소리 안 하면 되잖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비판할 자격이 아예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내 눈 속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 많은 허물을 다 빼낸 사람. 그래서 밝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사람이라면 남에게 충고와 비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2시간을 혼이 났는데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했지.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고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충고일 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비판을 담은 충고는 잠깐 미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비판은 그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기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제목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은 판단하실 권리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네,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동일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하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 성도이기 때문에. 네.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나도 좀 어쩔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남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 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관계의 모습은 아마도 상대방의 모습이 싫은 모습이 보일 때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의 그 어려운 것을 덮어줄 때, 그 부족한 걸 덮어줄 때, 그 사람을 오히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 저 사람은 바른 관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오늘 제가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대접은 우리 시대를 표현한 것이에요. 원래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대접이에요. 자, 즉 말하면 내가 윤권사님을 대접할 때 윤권사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원할 만한 그 베풀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잘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황금률로 불리는 유명한 주님의 이 가르침, 이렇게 사는 것만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명확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이에요. 우리나라의 말에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남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대접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손길을 줄 때, 우리가 이웃이 어려웠을 때 손길을 줄 때 이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죽어가는 이웃을 예수를 믿게 해서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12절 바로 앞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다 하고 1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과가 바로 이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남을 대접하고 섬길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의 말씀이나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12절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이제 그만 비판 대신 축복을 다시 한번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이제 그만 비판 대신 축복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신 한국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정말 남을 대접할 때 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연결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암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듣기 싫은 소리는 이제 하지 않고 비판 대신 오히려 축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본사님 넘기지 말아봐요. 그 위에 영상 하나 올려보세요.